누가복음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내용들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명 형과 동생의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22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비싸고 가장 귀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아주 싸구려 옷,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입히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패션, 니아카 패션 이런 거 하나 입히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가장 값비싼 옷을 이제 입혔을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그죠? 그렇게 옷을 입혔는데, 사실은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에 어디 나올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아하, 여기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같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가락지입니다. 반지요.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뭔가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죠? 요셉이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했죠? 감옥에 잡혀 있다가 나올 때, 그때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혔다, 또 가락지를 끼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대표를 말해요. 그리고 유산 남겨주는 유산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유산 상속자가 되게 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애굽에 있는 그 왕이 요셉을 갖다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끼워주고 하더라. 그러면 뭘로 지금 인정을 한다는 거죠? 왕처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왕처럼.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는 이름뿐이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는 지금 어떤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왕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총리, 적어도 왕이 있는 아버지의 다음 총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는 거지였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왕으로서 등장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돌아올 때는 총리가 돼서 그가 옷을 입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고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는 그냥 아들로만 돌아온데 아니면 왕으로서 돌아온다. 왕으로서 돌아온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왕으로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걸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될 때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왕으로서 하늘의 왕자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아온 탕자가 밖에 나가서 탕자 짓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돌아올 때는 지금 왕의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탕자랑 같이 다 탕자가 돼서 창녀들하고 놀을 때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창녀 같은 우리들하고 놀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뭔가 우리에게 쌓인 걸 얘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인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이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가 아니라 손가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사인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봐야죠.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그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의인으로서 돌아가셔요? 죄인으로서 돌아가셔요? 죄인으로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런데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세마포를 빛난 세마포를, 가장 값비싼 세마포를 입으시고 가락지를 손에 끼고 이제는 상속자로서, 승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돌아온 탕자가 그런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품꾼의 하나로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너는 그렇게 죄인으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줘. 나의 상속자로 만들 거다.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돌아온 우리들에게 그런 선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선포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시는 그 선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죠? 야곱도 똑같은 얘기 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축복을 받아서 도망갔는데, 돌아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널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근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허리 분질러 놓고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허리 분질러 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 죽었소이다, 나 회개합니다, 나 없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없긴 뭐가 없어,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 나의 왕자가 되거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왕자가 되는 것과 야곱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자가 된 것과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야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가면 형이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죠. 물론 허리를 분지러 놓고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지고 간 것들 좀 들고 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나는 없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간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나 없음이에요 하고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갖다가 너는 나의 영원한 상속자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왕자야, 뭐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시는 그런 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요, 우리는 죄인으로 돌아오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신에 교만하거나 까불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지. 교만하고 까불고 그러면 막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자기는 죄인이었었는데 돌아왔으니까 겸손하죠. 아버지가 야 너 내 아들이야, 왕자야 막 했는데 막 이 왕자가 막 까불고 이제 종들 때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는 까부는 거죠. 교만한 거지.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품권의 하나로 날 써주십시오 할 정도로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왕자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까불거나 교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까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목사가 높아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말씀에게 순종하자고 하는 얘기지, 나는 높아질 테니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하게 어디 그 2단 3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큰 교회라고 하는 게 뭐가 좀 이상하냐면, 밑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만든다고, 목사님을. 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럼 자꾸 자기가 높아져,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이라는 건 특성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거부하겠죠. 자꾸 그런 걸 거부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겠고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막 자꾸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다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다 겸손해. 그냥 겸손만 있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이. 교만하지 말자 이거야. 까불지 말자 이거야. 우리 뭐 까부는 거, 까불 때 와서 까불어야지. 여기서 까불면 어떻게 해? 여기서 교만하면. 우리는 교만한 거 까부는 거 전혀 한 번도 안 알아주는 거야. 한 번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 알아줍니다. 겸손한 사람만 알아줍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선 잘날 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가 어떻게든지 낮아지고 서로가 섬김이 있는 사람들만 좋아해요, 서로. 그게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막 교만한 사람, 자기 좀 잘난 체 한 사람,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사람 잘해,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틀리니까. 세상하고 우리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교회라 그러지. 세상하고 비슷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교회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15장에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걸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라는 거는 지금 아들로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종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아들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 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고 종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종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섬긴 자가 모세고요. 그 뭘로 섬긴 거예요? 율법으로 섬긴 거죠. 그러면 아들은 뭘로 섬긴 거예요? 은혜로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종으로 섬긴 자가 모세고,
아들로 섬긴 자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종으로서 먼저 온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야,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먼저 왔는데 아들로 만들어주더라.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서 먼저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선포하는 건 아들로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종이고요, 그 다음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이라는 아담인데요, 그 아담이 먼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먹어요? 아담이 뭘 먼저, 나무가 있는데 뭘 먼저 먹어요? 선악과 먼저 먹어요. 선악과 먼저 먹으면 그 다음에 뭘 감춰놓고 있다가 나중에 준다 그래요? 생명나무를 감춰놓고 있다가 그걸 준다 그래요. 생명나무 누군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뭘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모세를 먹은 거예요? 모세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뭘 먹었다는 얘기? 율법을 먹었다는 얘기. 율법을 먹으면 사람들 다 우리가 율법 먹고서 천국 갈 수 있나요? 한 명도 못 갑니다. 율법 먹고서는 천국 못 가요, 한 명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는 정죄하는 율법을 가진 자이고, 예수님은 와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복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아담아가 먼저 뭘 먹느냐? 포도주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뭘 먹는 거냐면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새 포도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새 포도주, 복음을 먹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먼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떼어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쭉 보세요. 선악과 나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선악과 나무 안 나와요, 여러분. 생명나무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나무를 감추어놔서 창세기에서 감추어놓고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라고 요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준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감춰놓고, 자, 감춰놓으니까 뭐만 먹어요? 선악과만 먹게 되는 거지. 선악과는 보이는 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딱 봤더니 참 탐스럽다. 그래서 탁 먹어버렸어. 그 탐스러워서 먹은 사람들 있죠, 왜? 예? 다윗이 밧세바가 탐스러워서 먹었잖아. 자기가 안 쳐다봐도 돼요. 보이면 얼른 눈 감고 내려가면 돼. 옥상에서 왜 올라가서 걸어다니다가 쳐다봤는데,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딱 눈 감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 응? 그래서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응? 놀래 자빠질 정도로 말이요. 응?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어떤 나무가 된 거야? 선악나무가 된 거야. 밧세바가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이에요. 밧세바가 선악나무였다 할지라도 그 선악나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악나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보기에 탐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돼. 봤어도 안 보면 돼. 그죠? 근데 다윗은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악과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기를 왜 죽여요, 아기를? 아기가 뭔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후대 사람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서 낳은 아들은 그 열매란 말이에요. 선악 열매, 이거는 없애버려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애걸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죽이고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스토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규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왜 이랬지? 하나님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지 않아.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진짜 생각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성경은 규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거를 창세기의 3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또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두 번째 아들 나왔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데, 문제가 엄청 어려운 건데 금방 하시네. 어떻게? 두 번째 아들을 누구 줬어요? 예? 두 번째 아들 누구 줬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라고. 그 죽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이라고. 부활한 거라고요. 그게 예수가 부활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이고 그가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먼저 준 게 뭐? 평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샬롬을 받아라 그거예요. 내가 죽었었노라. 이해가 돼요?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과 하나가 되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면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너 죄인인 너, 죽을 수밖에 없는 너 때문에 죽은 예수, 그러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솔로몬을 낳으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오면서 다윗과 하나님이 서로 화해하게 되고, 솔로몬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때문에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딴 사람들, 다윗의 아들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다 왕이 못 되라고 그래. 왕이 다 못 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솔로몬 무조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무조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밧세바에게서만 태어나야 돼. 밧세바의 배 안에서 태어난 자가 죽었잖아. 그러니 밧세바의 배 안에서 나온 자가 부활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만, 이 다윗은 그걸 계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기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사인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만 왕이 돼야 된다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다른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름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규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경을 쓰는 어떤 규칙이에요. 그래, 그 규칙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요,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규칙을 모르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야?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규칙을 딱 정해놓고 이걸 보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 이해가 명철, 언더스탠딩, 영어로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명철하다.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명철이 있어야 된다. 언더스탠딩,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예전엔 몰랐다가 회개하고 알았다니까요. 회개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순종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규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 거야, 성경이. 그런데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보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같이 흘러갑니다. 여기에요.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엉뚱하게 자기 막 이렇게 엉덩이 뚱뚱하게 막 아무거나 막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질서가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묵은 포도주를 먼저 먹게 되고 새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옛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모세가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딱 구분되죠? 이렇게,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갔던 아들과 돌아오는 아들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간 아들과 돌아온 아들. 그러니까 나간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나간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그 형이야. 형이 동생이고 동생이 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형하고 동생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이 돌아오면 형하고 동생하고 하나가 되죠? 그럼 이게 하나인 거야. 그러면 나갈 때 어떻게 돼? 둘이 됐다가 돌아올 때는 하나가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하나가 나가서 둘로 나누어졌다가 이게 하나,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아버지의 가슴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나가면 이게 둘로 나누어져. 둘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세와 예수님으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과 은혜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나누어지는 거지. 새 포도주가 모든 걸 완성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돼? 돌아오면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였던 거고 율법이 은혜였던 거고 모세가 예수님이었던 거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누가 구원한 거예요? 가서 예수가 구원한 거라 이 말이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예, 그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돌아온 아들이 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괜히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거 아들이 얘기한 거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요? 아니, 누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15장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뭔 얘기는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고 두 아들은 이걸 설명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알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올 때는 아들이 뭐라 그래? 나 종처럼 하나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 그냥 밥만 먹여주시고 그냥 종처럼. 그럼 우리는 아들이 정말 불쌍해. 돌아오면서 얼마나 죄인으로 여겼으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 종처럼 하나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랬어도 우리가 그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두 아들이,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은혜는 선물이잖아. 구원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니까 죄인들을 구원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거야.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로 돌아왔을 때 기분 나빠야 돼? 기분 좋아야 돼? 당연히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그게 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선악을 딱 가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 설명을 할 때 그 형이 선악으로 정확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이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율법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율법이 되면 율법은 선악으로 딱 나눠요. 동생 저 못된 놈, 나는 착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율법으로 딱 나눠버려요.